기독교 신앙에서 세례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홍해 바다를 직접 걷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냥 여기 통복천 시내가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바다 가보셨잖아요. 그 거대한 바닷물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에 의해서 갈라지고 바닥조차 딱딱하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를 걸어서 걷는 것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받는 그것이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못 잊었을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 자기들이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뻘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수 틀리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런 원망 불평에 대해서 거의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엄벌로 다스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결코 참지 않으셨어요. 엄청 분노하셨고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거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전력상으로 볼 때나 체격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들 같고 그래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선동을 했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네들 10명 그리고 여기 동조했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뜻하는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홍해 바다를 또 가를 수는 없어요. 홍해 바다를 또 갈라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는 없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할지언정. 오늘 이 사건은 예수 믿고 영적인 홍해 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구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물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다시 홍해를 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땅 위에서 차라리 징계를 하실지언정.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1절을 보면 아주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저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 말을 뒤집으면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손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그 사건이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할례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끄트머리를 이렇게 비워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인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을 치는 그런 예표를 미리 보여주시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난지 며칠 만에 행한다고 그랬죠? 8일 만에. 그럼 8일이라는 뜻은 뭐냐? 구약시대에 보면 이 8일째 행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할례 행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또 나병, 문둥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이 가서 진단을 하게 했어요. 그래 제사장이 이렇게 볼 때 좀 수상쩍으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보다가 3, 4일, 5일 이렇게 보니까 나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격리를 풀어줄 때 몇째 날 풀어주는 선포를 했어요? 제 8일째 했어요. 8일째. 그래서 8일은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미가 8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째 부활하셨어요? 예,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요일로 보면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십니다. 결국은 8일째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구약의 손으로 행했던 할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역시, 이 물세례 역시 손으로 행하는 할례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세례를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물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물세례를 받을 때 이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나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세례 받아도 세례가 주는 유익, 세례가 주는 축복, 이런 걸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례 받은 분들도 이 시간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요 믿음 고백이 있는 분들은 옛날에 받았던 물세례가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이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이 세례와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준다고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 진실성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많이 배운 분들 중에도 있어요. 심지어 신학을 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가짜로 얘기합니다. 가짜. 왜냐하면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게 진짜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요, 그냥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는 뭐 학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국의 신학교는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잘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못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못 불러요.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물세례를 받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연합의 축복을 주시겠죠. 하나님과 하나됨의 축복.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세례와 관련될 때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세례와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결과로 사탄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거를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이 진리를 수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이 진리를 수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죄를 참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가 죽으실 정도로 어미한 이런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죄에서 완전히, 죄의 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주로 잘 하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 굉장히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망정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죄 졌으면 회개함으로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됩니다. 죄책감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속임수를 보통 쓰는 게 아니거든요. 수벌의 은혜를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주시고, 두 번째로는 수법의 은혜를 주세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새로운 법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요? 저게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아래에 있지 않고, 그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율법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 속에 살았어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제는 죄와 사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서 뭐예요? 뭐 속에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저분 믿음이 참 좋아. 이럴 때 세례와 관련돼서 평가해 볼 때는 그분이 얼마만큼 이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진짜 누리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믿으면 5년 믿은 분보다 10년 믿은 분이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또는 집에서 성경 읽다가 와, 은혜 받았다 이럴 때 잘 보세요. 분석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수벌의 은혜를 깨달았든지 수법의 은혜를 더 깨달았든지, 그거를 깨달아갈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많은 한 7번에 걸쳐서 진술을 하세요. 그거를 뭐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그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비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공통 분모를 찾아내 보세요. 거기에 7가지 중에 대부분 이런 말이 들어가요.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 또 뒤에 가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나는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말이 계속 들어가요? 생명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먹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율법 위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죄와 사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례의 축복이에요. 세례의 축복.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다른 분들이 이미 받은 분들은 다른 분들이 받을 때마다 이 수벌과 수법의 은혜가 충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이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시나요? 이거를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하면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잘 되면 뒤에 뭐가 따로 나와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의 역사가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정신 바짝 차릴 거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냐,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그 성령에 의해서 수벌의 은혜와 수법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진리, 선포되는 진리에 아멘으로 믿음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세례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수벌과 수법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오늘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게 속인다는 말이 2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고 거짓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풍족히 부어주셔서 영혼이 즐겁고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행복한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이 역사를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옷을 입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어?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이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문제를 난 깨끗이 다 해결받았지.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뭐야? 너 그냥 뭐 틈틈이 죄 잘 짓잖아. 밥 먹고 하는 게 죄 짓는데 전문가 아니야? 이러면 이게 뭐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쪽에 빠질 때가 많으니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짓는 죄로 덮을 수 없다, 그겁니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실이 더 커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덮었다라는 이 진리가 내가 짓고 있는 죄보다 몇 천만 배 더 커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죄를 안 지어서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르고 그래서 죄 앞에 넘어지지만 그것은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고, 여전히 용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본인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정죄함이 없고 죄책감이 없을 정도로 나를 완전히 덮고 있다는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습니다. 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계속 죄 짓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누가 우습게 생각한대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죄의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 속죄의 은혜는 나 혼자가 짓는 죄의 분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마저도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너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너 십계명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혼자 안 지킨다고 그랬어. 아니, 율법으로부터 다 해방됐다며. 해방됐지. 그런데 왜 십계명 나 안 지키지 않아? 지키는 방법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지키는 동기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십계명이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한테 부담으로, 계속 부담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십계명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십계명 어디로 가요? 우리가? 우위로 가요, 우위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데리고 계명 우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계명 다 지켜주신 그 효력이 나한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 안 받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그게 우리 천국 가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지켜주신 것을 믿을 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계명, 십계명은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 힘을 주시는 거, 이런 것만 순종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그리고 네가 지켜야 된다, 성령의 도움 없이 네 힘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세상 헛된 철학, 또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으로 돌아가서 홍해바다를 이미 건넌 사람은 다시 그 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이미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를 좀 늘 하셔야 돼요. 성령과 관련된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성령과 관련된 기도. 첫째는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수벌과 수법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유와 축복 속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세례교인답게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